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감 제목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감 제목입니다. 요즘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 알라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알라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건가? 우리 조상들이 모두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하였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우리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름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은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뜨거운 광야에서 참 견디기 쉽지 않고 모르긴 몰라도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써 모든 뜨거운 것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도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우리를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뜨거운 태양빛에 태양열에 망했어도 고통당했어도 진작 고통당하고 진작 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구름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구름 기둥뿐만이 아니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신다 그랬죠. 불 기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써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았어요.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따뜻한 것 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를 다 아시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이끌어주시며 또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덮어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니 또 보호해 주시니 그 아래에 구름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저기까지 가는 게 좋다 할지라도 구름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여기 좀 더 머물러 있다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구름이 가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구름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는 대로 멈춘다. 사실은 그것이 연단인 겁니다. 그게 연단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아무리 봐도 가는 게 맞는데, 또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맞는데, 하지만 자기 생각 버리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멈추고 머무는 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뜻합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잘 지나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딱 껴있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그 가운데 딱 지금 껴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바다가 분명히 앞을 막고 있었지만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원망과 불평이 막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또 죽으면 어떡하나, 피할 길이 없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바다가 막고 있어서 망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양옆에 쌓여있는 물이 벽을 이루었는데 그 물벽을 볼 때에 참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을까? 감탄하고 놀라면서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꼼짝없이, 정말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그와 같이 건넜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추격병이 코앞에까지 왔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빨리 쩔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름 아래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 아래에 두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아래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두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앞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사들이 오고 있고, 처한 상황을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아무리 꽉 막혀 있고 사방이 아무리 꽉 막혀 있다 해도
하늘이 열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가 막혀고 뒤에가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구름이 보이는 것이고 그 구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살 길이 이미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니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고 알게 되면 살 길은 이미 열린 겁니다. 열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모르면, 조금 가다가 길이 또 막히면 또 낙심이 되고 또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방이 다 막혔다 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고개를 들고 위를 보면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세요. 우리 그 뒤에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지 않았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할 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내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피할 길이 어디 있지요? 피할 길이 어디 있지요? 바다 속에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 바다 속에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피할 길이 바닷물에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피할 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단지 그것이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 그러니 그저 바다에 빠져 죽을 걸로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말해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을 알아야 돼요. 피할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지금 그저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을 알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늘을 향해서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또 무사히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든 것을 또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구름 아래에 머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딴 데로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 다 마련해 놓으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구름 아래에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힘을 쓰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길이 열리고 마침내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모세와 함께 가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2절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 모세와 연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성경에는 모세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모세와 연합해서 구름과 바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모세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떻게 하든 모세와 연합되기를 모세와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연합이 돼야 돼요. 고라는 모세와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연합되지 못했어요. 너만 하나님 믿느냐? 너만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모세와 연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겁니다. 못 갔어요.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준비되어 있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세례는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갔더니 간 곳이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를 따라 간 곳이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오히려 시험이 들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간 겁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웠어도 지금까지 잘 참으면서 왔는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고난을 만나고 마실 물 해결이 됐더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통과했더니 대적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거 통과하니 이제는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갔더니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또 고난 또 고난 계속해서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왜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구름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세례는 깨끗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깨끗게 하는 예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모든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깨끗해져요. 고난이 있어야. 그래서 모세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고난의 길을 이스라엘이 간 겁니다. 고난의 길을. 왜 고난의 길을 갔는가? 깨끗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깨끗하게 되지를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깨끗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한다 해도 고난이 없으면 회개가 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찾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깨끗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저 고난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써야 깨끗하게 되지 믿음 안 쓰면서 그저 고난만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단지 그거를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끝까지 구름 아래에 머물려고 힘을 쓰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그만큼 온전케 되고 그만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구름 아래에 있으면 된다. 믿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바다가 앞을 막고 있지만 그래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단순히 그저 고난만 당했다고 해서 그 고난을 잘 참았다고 해서 그걸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처음에는 그저 마냥 다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다 좋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조그만한 일 만나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길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길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 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바다 또 구름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시기가 세례를 받으며 고난을 통해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구름과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음료를 주시고 음식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를 먹으면서 모세와 연합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만나를 주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음식으로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음료로 그것을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면 영적인 음식 그랬는데 영적인 음료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나와 물,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주신 것은 영적인 양식이신 영적인 물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하면서 육신적인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육신적인 물만 마셔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만 이 광야 생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육신적인 만나 많이 먹었다,
육신적인 물 많이 마셨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대적들과 싸우는 그 가운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멸망당하였다. 분명히 만나를 먹고 분명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랬습니다. 멸망당했다. 왜 멸망당했는가? 육신적인 음식은 먹었지만 영적인 음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생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넘어지고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서 힘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걸로 힘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교제하면 즐겁지요. 함께 어울리면 재미있고 좋습니다. 사랑도 느껴질 때가 있고 좋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얼마 못 가요. 그걸로써 광야 생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서 힘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서 늘 영적인 생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생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돼야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대적을 만날지라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그 모든 것을 무사하게 또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활. 먹는 게 뭔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생활 해야지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 생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생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통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 고난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광야를 통과할 만한 힘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힘만 있으면 아무리 밤에 추워도 낮에 더워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할 만한 이겨낼 만한 힘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신가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힘이 있으세요? 광야를 통과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세요. 여기 아까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음식을 주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마실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오시지 않고 저기 앞에서 음료를 들고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하면 가뜩이나 광야길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음식 먹으려고 가다가 벌써 지치고 벌써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시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옆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힘을 내서 광야길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다 헤아리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헤아려 주세요. 내가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보니 참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내 옆에서 딱 나를 함께 하시며 따라오시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절뚝절뚝거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게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거 먹고 힘내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따라오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앞뒤에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앞뒤에서 우리를 딱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낙오되지 않도록 앞에서 올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 뒤에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광야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못 가겠어요? 나는 연약해서 못 가겠다. 나는 힘이 없어 못 가겠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맞추어 따라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처지에 맞춰서 뒤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서 힘을 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구름 아래에 있을 때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앞에 바다가 막고 있을지라도 구름 아래에 있을 때 그 바다를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또 자꾸만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꾸만 주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데도 안 먹으려고 하니, 그러니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힘만 들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대다수가 멸망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앞에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다. 2절에도 다 같은, 4절에도 다 같은, 3절에도 쭉 보면 다 같은,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음식과 음료 먹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다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것을 겪었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마셨지만 결과는 다른 겁니다. 결과는 달라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대다수가 멸망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 왔지만 결과는 그들 중에 대다수가 몇몇 사람,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몇몇 사람 빼고는 대다수가 다 망한 겁니다.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먹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뭐지요? 우리 뒤에 6절부터 쭉 나오는 4가지 죄이지 않습니까? 4가지 죄.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길 걸어왔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겪었음에도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대다수가 멸망하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 의지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분명히 보았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간음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까? 정말로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 정말로 피할 길을 주실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실까? 못 믿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또 망한 겁니다. 또 불평했다 그랬죠. 불평하는 거 다 망하는 죄인 겁니다. 불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후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 조금 좋은 결과가 왔을 텐데, 후회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결정,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나는 새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을 자주 했습니다. 자주. 그 6절에 보니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하면서 자주 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뭐 딱 한 번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자주 하고, 간음도 자주 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자주 하면서 계속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숫자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다. 60만 명 이상 되는 수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생활 잘 해야 된다. 이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앞으로도 바다와 같이 우리 앞을 딱 막고 있는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만날 겁니다. 하나의 어려움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걸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피할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끝까지 구름 아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시는 양식으로서 힘을 내어서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며 지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다와 같은 꽉 막히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구름 아래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시면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오니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비록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일이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